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3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입니다. 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이것을 모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내가 다른 이방인 가운데서 열매를 거둔 것 같이 너희 가운데서도 얼마만큼 열매를 얻기 위하여 여러 번 너희에게 가려고 하였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진 자이다. 그러므로 내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한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먼저는 유대인에게고 그리고 헬라인에게이다. 그랬습니다. 나는 너희가 이것을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 열망,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르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말씀을 가르쳐서 그 믿음이 자라나게 되면 많은 열매를 이제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하는 사람이나 또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서로 위로를 받고 또 격려를 받는 거죠. 나는 너희가 이것을 모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13절 중간에 있는 것처럼 내가 다른 이방인 가운데서 열매를 거둔 것 같이 너희 가운데서도 얼마만큼 열매를 얻기 위하여 여러 번 너희에게 가려고 하였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그랬습니다. 11절에도 있는 것처럼 어떤 그 영적인 은사,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은혜, 신령한 도리, 말씀을 가르친 결과 다른 이방인들 가운데서 많은 그 열매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것은 복음의 열매죠. 복음을 통해서 나타난 열매입니다. 첫째는 믿음이 자라나서 의와 진리와 거룩의 열매, 에베소 4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이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의와 진리와 의와 거룩과 진리라. 의가 자라나고 거룩도 자라나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진리의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그래서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또 다른 열매는 하나님을 통해서 진리의 지식이 자라나는 열매입니다. 골로새 3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진리의 지식이 자라나서 많은 열매가 이제 맺혀집니다. 골로새 3장 10절에 보면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자이다. 새 사람. 새 사람과 옛 사람이 있죠. 진리의 지식을 따라 새롭게 되는 자.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잘 본받아.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는 거죠. 예수님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신데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빌립보 4장에 있는 것처럼 나의 그 목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지식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 바른 지식이라 그러죠, 보통. 호세아서에서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러셨어요. 왜? 내 백성이 열심이 없어서 망한다. 철야기도, 금식기도 능력이 없어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뭔가요? 무식해서 망한다는 거예요. 열심은 대단하고 엄청난 것 같은데 능력 있는 것 같은데 지식이 없어요. 그 지식은 성경에 근거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연결되어 있는 바른 교리,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학생이 되고 목회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이단들도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이단들이 공부를 더 많이 합니다. 성경을.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건 잘못된 지식에 근거한 공부를 하는 거죠. 우리는 공부라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스럽게 받고 그 말씀에 대해서 체계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구원이다.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구원이 뭐냐? 구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구원이 뭔데요? 그럼 뭐라 그래요? 구원은 뭐라 말할 수 있죠? 그 사람이 구원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나한테 질문하는 건지, 구원에 대해서 알고 나한테 질문하는 건지, 나를 떠보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구원이 뭔데요? 구원에 대해서 들어봅시다. 그럼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네. 그러면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저 주시는 은혜를 말합니다. 거저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예수 믿으면 죄 용서해 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 영생을 허락해 주신다. 죽어도 사는 거다. 이것은 그게 구원이다.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주시는 거다. 그 구원을 받은 성도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신앙생활이라 그러는 거다. 그것을. 그게 신앙이다. 구원과 신앙은 같은 게 아닙니까? 구원과 신앙은 다른 거다. 구원을 받은 성도가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가며 살아가는 생활이 신앙이라는 거다.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냐? 우리는 기도하지 않냐?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이게 다 거저오는 거다. 얼마나 좋은 거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그죠? 뭐 또 할 말이 없네요. 정확한 거예요. 죄 용서는 뭐냐? 죄 용서는 구속이라고 하는 말인데, 구속이라고 하는 말이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셨다고 말씀하신다.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거다. 용서받은 거다. 다시는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멸망받지 않는다. 예수 믿으면. 그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 불 가운데 들어가는 거다. 사람은 영생한다. 예수 믿고 죽어도 영생이고 사실 예수 안 믿고 죽어도 영생이다. 그러나 그 영생은 비참한 멸망의 영생이다. 영원히 죄값을 치른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죄를 용서받는다. 얼마나 좋습니까? 또 예배에 대한 바른 지식. 예배는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건가? 이게 다 진리와 의와 거룩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통해서 진리의 지식이 자라나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 자라나는, 갈라디아 4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너 과일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잘 안 열려요. 자두나 복숭아 같은 것은 나무를 심은 지 몇 년 뒤에 열매를 딸 수 있나요? 보통 한 3년. 3년 되면 이제 열매가 열리죠. 첫 해에 열리는 열매는 뭐 이렇게 썩 품질이 좋지는 않죠. 그러나 이제 4년 차 되면 좋은 열매들이 맺히죠. 그 열매를 따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합니까? 근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이 나무가 왜 열매가 열리지 않느냐 해가지고 다 잘라버리고 캐버리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 열매가 맺히는데 시간이 걸려요. 또 어떤 것들은 또 해거리도 합니다. 해거리. 올해는 뭐 가지가 찢어지게처럼 열리다가 그 다음에는 또 몇 개 열리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해거리 하는 나무들도 있죠. 예. 예전에 저희 밭에 보니까 모가나무가 있는데, 모가 아시죠? 모가나무를 몇 줄을 심어놨는데 뭐 엄청나게 달리더라고요. 모가가 뭐 크지도 않은데 그냥 아이들 머리통만한 모가가 그냥 얼마나 많이 달렸는지 대단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별로 안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해거리를 알았죠. 나무가 해거리 하는 나무도 있구나. 해거리를 하지 않게 할 수도 있죠. 잘 거름을 잘 주고 그러면 좀 해거리가 이렇게 심하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때가 되면 열매를 맺히는 것이 정상적인 겁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도
다른 이방에 있는 교회들과 같이, 성도들과 같이 열매를 맺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네. 이것은 단순히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 뭐 성장해야 되고, 재정이 늘어나야 되고, 사람 숫자가 늘어나야 되고, 그런 걸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 개개인의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목사는 목사의 믿음이 자라나서 그게 부흥이에요. 여러분 각자의 믿음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참 부족함이 없는 믿음으로 자라나는 그런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작년과 똑같고 재작년과 똑같고 계속 똑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농부가 재미가 없잖아요. 도끼가 이미 나무뿌리 곁에 놓여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열매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찍어서 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지옥불에 던진다 그런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고난. 나무가 열매가 없으면 나무 주인이 도끼가 나무 뿌리 옆에 놓여 있는데 들고 찍어가지고 불에다 집어 던진다는 거예요. 그 불은 고난을 의미, 고난. 지옥불에 집어 던진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성도도 고난이 있죠. 고난 받는다 그래도 다 징계 받는다 그러면 안 돼요. 고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기 위해서 더 많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때도 있고, 아브라함이나 다 고난 받잖아요. 또 우리 지난주에 고린도서 10장에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시험이 있다. 시험은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시험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 잘 지켜나가고 순종하고 또 피할 길 찾아서 달려가면 되는 거죠. 피하게 주신 감당하지 못한 시험 없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주시고 14절에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진 자이다. 나는 그거 다 빚을 졌다. 빚. 사도 바울이 무슨 빚을 이렇게 많이 졌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참 우리도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듣고 얼마나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많습니까? 제가 성전교회 와서 그 가르치는 성경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정리가 돼 있어요. 2000년에는 2000년에 가르친 성경, 새벽 예배 때 가르친 성경, 수요 예배 때 가르친 성경, 주일 오전 성경 공부 때 가르친 거, 또 주일 오후 예배 때 가르친 거, 그게 사경회 때 가르친 거, 몽골에 가서 가르친 거, 중국에 가서 가르친 게, 그게 다 정리가 돼 있어요. 여러 번 가르친 것도 많이 있죠. 그 얼마나 많은 걸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랬습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좋은데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지 않고
내가 그 말씀과 연합해가지고 말씀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그 부지런하게 하나님이 수고하신 건데 하나님이 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거 아닙니까? 네.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얼마나 참 많은 걸 받았습니까? 자라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가 돼야 되고, 또 과거에 순종하지 못하던 것을 순종하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복음의 빛을 진 거예요, 복음의 빛. 듣기만 하지 말고 가르치고, 동네에 있는 아이들을 전도하고, 이웃을 전도하고, 또 내가 가까운 사람들을 전도하는 거죠. 전도하고,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아, 예수 믿으면 저 사람처럼 되는가 보다. 예수 믿으면 저 사람처럼 살 수 있게 되는가 보다. 저 사람의 가정처럼 되는가 보다. 그 뭐 그림이 딱 보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빚진 사람이다. 그러므로 15절에 내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한다. 네. 로마에 있는 너희는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또 그들이 1년에 한두 차례씩 예루살렘을 방문하면서 또 복음을 듣고 자기가 살고 있는 로마로 가서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말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죠? 우리 한국 사람들도 교회를 잘 세웁니다. 대단해요. 일본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스시집, 그죠? 스시, 일식집 차리고, 중국 사람들은 중국집 차리고, 중국 요리, 차이니스 레스토랑 같은 거. 중국집 없는 데가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웁니다. 참, 대단한 축복이에요. 정말 엄청난 겁니다. 네. 한국 사람들 몇 사람만 모이면 교회 세워요. 네. 학교나 병원을 세우지 않고 교회부터 세우는 거예요. 네. 참 특이한, 그죠? 그래서 그 이민 사회는요, 다 교회 중심입니다. 교회 가야지 한국 사람들 만나고 고향 소식도 듣고, 또 만두국도 얻어먹고 떡국도 얻어먹고 비빔밥도 먹고 뭐. 교회 가면은 고향 그 고국의 냄새, 고향 사람들을 만난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민 사회는 교회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보기 힘들어요. 교포사회, 교회가. 그리고 목사는요, 진정한 종이 됩니다. 이민 목회하게 되면. 이민 목회가 뭐, 겉으로는 그렇듯해 보여도요, 어디서 목회하십니까? 샌프란시스코에서 목회합니다. 대단한 것 같죠? 그러면 이제 그분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목사님의 연락처를 받고 공항에 내리잖아요. 그러면 집에서부터 1시간, 2시간씩 떨어져 있는 공항이 보통들 가서 픽업 싣고 옵니다. 싣고 오고 집을 알아봐 주고 애들 학교도 다 알아봐 주고 직장도 알아봐 주고 마트며 운전면허며 심지어는 뭐 하수구 막힌 거
전기 스위치가 말 안 듣는 것까지 목사가 다 풀 서비스를 다 합니다. 예. 무슨 일이 생기면은 영어도 잘 안 되죠. 뭐 동사무소가 어디에 있는지, 뭐 통장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 게 뭐예요. 바쁜데 누가 도와줘요? 그래서 목사님 다 연락해가지고 목사가 그 서비스를 다 합니다. 그리고 한 1년이나 2년 지나 정착이 되면 교회를 떠나요. 미련 없이 떠납니다. 네. 그 목사들이 큰 상처를 받죠.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다녔습니다. 그 말을 하지만 어떤 교회를 다녔는지, 감리교회를 다녔는지, 순복음을 다녔는지, 어떤 곳에서 신앙생활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단 교회를 다녔는지도 모르고 그 목사님 전화번호 가지고 찾아오는 거예요. 성도가 오는 것은 좋지만 그 목사는 또 이제 상처받을 준비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저희 고향에서는 뭐 한 가닥씩 하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외국에서 살겠다고 찾아오는 건데 잘 살아보겠다고 오는 거 아니에요.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교회도 핍박을 받은 사람, 성도들이 로마에 가서 세운 교회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각자 자기 살 길 찾아서 흩어진 거예요. 예, 흩어져 있는 나그네, 디모데서라든지 베드로서에 보면은 흩어져 있는 나그네 나오는데, 예, 그 디아스포라라 그랬죠.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단어가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고 거기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원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다고요. 그 믿음에 지식이 없어요. 지식을 근거한 믿음이 아니고 그냥 뭐 예수 믿고 여러 사람 모여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목사를 만난 적도 없고 세례를 받은 적도 없고, 근데 아주 믿음은 뜨거워요. 열심은 대단해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가가지고 좀 말씀을 좀 가르쳐 줘야 되겠는데, 말하자면 사경회죠, 사경회. 예. 나도 로마에 빨리 가서, 나도 빚진 사람인데 좀 가기를 원한다. 간절히 원한다. 간절히 원하는데 잘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도 성경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성경 뭐 줄줄이 꿰고 있잖아요.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그걸 누구한테가 말해줘야 돼요. 누구한테가 말을 해줘야 돼요. 누구한테 말해주면 좋을까요? 저희 할머니께서는 저희 어린 손자를 붙들어 놓고 앉혀놓고, 예, 그리고 또 손자가 또 말을 들으니까, 듣고 있으니까 잘됐다. 예, 그냥 성경을 신학교에서 성경 가르치는 것처럼 냅다 막 가르치고 말이죠. 예. 좀 좋은 영향을 끼치신 거죠. 누군가 붙들고 가르치셔야 됩니다. 예. 그래야 빚을 갚는 거예요. 예. 빚을 갚으세요. 다 빚진 사람들입니다. 저도 엄청나게 빚진 사람이고 여러분 다 빚진 사람들입니다. 복음에 빚을 졌어요. 예.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말씀. 다른 거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을 가르치는. 밥상에 앉아가지고 성경 한 절 읽고 이 말씀은 이런 뜻이다. 같이 기도하고 밥을 먹는다. 그것도 괜찮죠. 거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안타깝고 또 너무나 찾아가서 신령한 말씀을 좀 가르치고 그들 가운데 열매가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나 길이 잘 열리지 않아서 뜻하는 대로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저희도 느낄 수 있습니다. 저희도 바울과 같이 복음에 빚진 사람들로서 좀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고자 하는 그런 빚진 자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주시고 특별히 거룩한 주일이 오니 주께서 영광을 다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